다 했어요? 아니요. 자, 네. 지민이부터. 저요? 자,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큰지민이 박지민이가 있어요. 큰지민, 작은 저 지민. 우지민부터 한 주간 어떻게 살았을까요? 괜찮아요. 살았어요. 괜찮아요? 그거 끝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 동안 24시간 곱하기 6하면 자그마치 100 하고도 몇이죠? 몇 시간이죠? 그렇게 사는 삶을 24시간 곱하기 144요. 144예요? 안아줘요. 144 맞네요. 그렇게 144시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소풀이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름대로 괜찮게 지냈다니까요? 나름대로 괜찮게 지냈어요? 네, 나름대로 괜찮.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시죠. 나름대로 괜찮게 지낸 건 어떤 거죠? 왜 그걸 또 물어보세요? 제 나름대로 괜찮다니까요. 아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지선이 너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지민 양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지냈나요? 네. 어떻게 기도했죠? 어떤 부분을 기도했을까요? 어떤 부분을 기도했냐고요? 네, 뭐 특별히 많이 기도했던거나 특별히 많이 생각나서 잘 기도했던 거 있을까요? 그때마다 기도 그래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거. 그때마다 달라진다니까요. 아, 그때마다 많이 하지 달라요? 않고.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원이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아니 힘들었어요. 아니 힘들었어요? 어떤 게 힘들었을까요? 시험이요. 아 내일 주고 시험이요. 시험 때문에요? 자, 시험 그러면 이번 주간에 또 어떤 시험이 있어요? 중국어랑 영어요. 아 영어? 네, 중국어랑 내일 중국어 목요일인가 그때 영어 봐요. 영어? 그래 다음 주 수학 경시. 수학 경기대 토셀도 있을걸요? 그건 다 봅니까? 토셀 영어 시험 있어요. 토셀도 보고 이 학교가 사립이다 보니까 이 시험에 많이 있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주어진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겠죠. 재밌어요. 재밌습니까? 이렇게 어떤 기도 많이 했어요 한 주간? 저요? 네, 안 힘들게. 안 힘들게 해주세요.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감당하게 기도해달라. 하진이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똑같은 저요? 시험이어서 힘들었나요? 시험도 힘들고요. 네, 12월 19일이에요. 네. 그냥 뭐몇 아니 정기 연주해가지고요. 연주회 있어요? 오케스트라 시간에요. 막 쉬는 시간도 막 줄고요. 네. 막 선생님이 더 나쁜 사람 되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힘들 얼마 아니지만 그래도 하진이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살았나요? 네. 어떤 기도? 언제 기도했어요? 저요? 전 진짜 네. 잘 때 맨날 해야 돼요. 할인이 때문에. 아, 잘 때. 아니 와. 기도에 기도하잖아. 하루에 엄마가요. 네. 할인이가 잘 때 계속 기도하래서 기도를 해요. 네. 그래서 내용은 네. 할인이 아프고 빨리 나아주세요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리고 좋은 건 예쁜 아버지 것도 빨리 해주세요. 납해주세요. 우리 하진이 위해서 교회 모든 교인들이 또 우리가 금요일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진이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의 빛을 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린 소자 하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소중히 여기고 아껴요. 아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찾아가서 뭘 먹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인이. 지민이 작은 지민이. 작은 지민이 박지민? 박지민은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3학년 무슨 학교? 우장초등학교요. 우장초등학교 무슨 반? 3학년입니다. 2반. 2반 그냥 1, 2, 3, 4 할 때 2반이에요? 3학년입니다. 3학년 2반 그게 오케이. 그거야. 지민이는 핸드폰 번호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자, 핸드폰에 있는 지민이는 오늘 처음 왔잖아요. 네. 그리고 다 알고 있었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민이 새로 왔으니까 박수. 반갑습니다. 자주 와서요. 그렇죠. 지민이는 3학년이니까 여기서는 제일 어리네요. 그렇죠? 소정이 있잖아요. 소정이는 오늘 안 왔으니까 빠지고요. 언니와 또 지은아. 주원이 오빠와 함께 즐겁게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지민이도 혹시 뭐 기도 제목 있을까요? 저 기도 제목 있어요. 주원이 뭐요? 안 뛰었으면 좋겠어요. 뭐래? 윗집인데 안 뛰었으면. 아 윗집인데 안 뛰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주원이가 그 윗집으로 이사 가세요. 저요. 네.
저도 있어요. 뭔데요? 같이 놀 때 비명좀 그만 지르으면 그래요? 아니 다른 애들이 아 할 때 얘는 아 이러고 다른 애들이 그래? 아 할 때 가만히 있어 좀 이상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지민이는 다른 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예배 생활하면서 또 예배 또 말씀 잘 듣고 오늘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조금 저기 누구지 화진이 언니 이렇게 뭔가 필요한 게 많이 있어서 네, 알겠어요. 다 봤어요. 알겠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금 더 남은 다음엔 노트 가져. 하민이는 지금 할까요? 왜 이래요? 하민이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집중하셔야 돼요. 친구들이나 언니 누나가 무슨 얘기를 그냥 했는지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다행이에요. 힘들었어요. 어떤 할 때? 토요일 때. 토요일 때? 뭐 했어요? 토요일 날? 시험 공부 하루 종일 했어요. 어우 시험 공부 하루 종일 놀러 했어요? 나가고 싶은데 놀러 가면 어디 가려고요? 지구요. 몰라요. 놀이터. 지구 어딘가. 그러게. 자 우주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물어보고 이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살았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학교에서 시험 주간이어서 시험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한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학생이기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피하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주간에 화진이와 주원이의 시험 기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토요일날 하루 종일 공부하며 지쳤던 우리 하민이에게도 영적으로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 지민이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박지민 친구가 새로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해석자의 집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 이 해석자의 집은 했던 것처럼 중요합니다. 여기 앞에 한번 칠판 볼까요? 와, 그림 있네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멸망의 멸망의 도성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멸망의 도성에 출발을 해서 길을 가다가 누구를 처음에 만났죠? 변덕쟁이. 변덕쟁이와 고집쟁이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고집쟁이는 이미 만나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복음전도자를 만났죠. 그러고 나서 수렁에 빠졌던 것도 생각나죠. 네. 수렁에서 건져줘서 여기에서 곁길로 빠져서 어디로 갔었죠? 세상 지혜자에 쫓아서 신의 산으로 가서 그 율법의 무너짐, 이것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났지만 다시 도움을 청해서 다시 이제 오늘 어디에 왔습니까? 우리가 해석자의 집. 해석자의 집에 왔습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호이라는 분이 끌어당겨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여기에는 화살도 있었죠. 바로 맞은편에 건너편에 있었던 누가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잘 보시면 요 맞은편에 여기 성이 하나 있는데 이 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알세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화살로 공격을 해서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화살을 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생기게 하고 의심이 생기게 하는 거였습니다. 돈 아니죠. 자, 여러분이 공부를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끌어당기는 호의를 통해서 이분은 크리스천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렸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고전 길. 우리가 보는 좁은 길은 곧게 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았고 이제 해석자의 집에 가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한번 볼까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십자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좁은 문과 십자가는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좁은 문을 지나갈 때 호의는 그 중간에 해석자가 있다. 이곳에서 당신은 유익한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제 앞으로 6학년이 됩니다. 자, 6학년이 딱 되었으면 그 사람의 신분은 뭐죠? 학생이면서 몇 학년이죠? 6학년이 되죠.
그럼 6학년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6학년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다 알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런데도 그 친구는 몇 학년이라고 얘기하죠? 6학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처음에는 우리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란 이름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온 우리 박지민 양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민님 아멘 하겠죠? 예, 아멘 했습니다. 이제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 지민이는 천국 백성입니다. 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와 또 다른 거짓 교회들은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존 본현 목사님은 우리를 종교개혁, 개혁주의 목사님,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이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자의 집에서 7가지 중에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이 3가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페이지 첫 페이지 열어주시고요. 조요한 화진이가 앞에 해석자 참목자장이 있는 전까지 읽어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동글뱅이를 그려가면서 밑줄 쓰면 안 돼요? 밑줄 쳐도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글뱅이 동그라미. 어디다? 지나가다 내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크리스천은 언덕을 올라가서 해적자의 집에 이르렀다. 크리스천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서 누구냐고 물었다. 선생님, 저는 여행자인데 이 집의 주인을 잘 아는 분이 저의 유익을 위해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움직이는 집주인을 불렀고 잠시 후에 주인이 크리스천에게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했다. 선생님, 저는 외마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에서 서있던 분이 이곳으로 가서 주인을 찾으면 주인께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것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어 내가 당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소.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중요하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말씀인데 기억납니까? 1번 문제에 가서 읽었던 화진이가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이르러서 종문에 그랬던 것처럼 문을 두드렸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번 찾았어요?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15장 23절 여러분들 자꾸 뜯기를 해 제가 호숫개체로 같이 안 했습니다. 잘했죠? 네. 자, 마태복음 15장 23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부르는 여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지난주에 우리가 부스럭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라고 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바로 뒤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다 그랬죠.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소리를 어떨 때 지릅니까? 기쁠 때? 놀랄 때도 지르지만 지금 오늘 이 여자는 왜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불렀을까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계속 나를 쳐다봐 주세요. 나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설교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나요?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밑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고 구하는 원리입니다. 찾고 구하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말이죠. 찾고 구하는 의미? 원리를 의미한다. 찾고 구하는 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중한 것을 깨닫고 구할 때 간절함이 더해져야지만 그것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에 엄마를 따라서 또 같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고 구할 정도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오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지만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찾고 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찾고 구하는 기도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주원이가 한 주간 시험을 봤지만 하나님께 뭐라고 구했습니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냥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해석자가 하인에게 이제 만났어요. 두 번째에서 참 목자장 첫 번째에 있는 곳까지 우리 큰지민이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디까지요? 참 목자장이 있는 황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해석자는부터 여기 읽으세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비밀스러운 방으로 데리고 갔다. 해석자는 하인에게 방문을 열라고 명령했으나 하인이 문을 열자 크리스천은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은 훌륭했다.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 읽어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우리 지금 어디에 들어가서 비밀의 방에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뭐가 걸려있다 그랬어요? 그림이 걸려있는데 1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 뭐였죠? 참 목자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첫 번째 그림은 훌륭했다. 그런데 그림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을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주세요.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이 들려있었다. 두 번째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최고의 책.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입술은 어땠죠? 읽어주세요.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 입술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진리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 읽어주세요.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작.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이 서 있었으며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자, 바로 이 그림이 바로 설명하는 겁니다. 해석자가 그 머리에는 황금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눈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죠? 하늘을 향해 있었고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성경이 들려서 있었죠. 그리고 이 그림 뒤에 있는 배경에는 누구를 어디를 향해 있었다고요? 그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듯 서 있었다 그랬죠? 간청하듯 서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가지 설명 중에 첫 번째 설명이 바로 참 목자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 본연 목사님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사실까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읽기 전에 먼저 뒤에 가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볼까요? 해석자가 하인에게 뭐를 켜두라고 했습니까? 촛불. 이런 촛불을 켜두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뭐를 주사? 정신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죠?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게 한다 그랬죠? 아멘. 잘 맞췄어요. 작은 지민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읽어볼까요? 해석자는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해석자는 성령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본현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성령을 표현하는. 그렇죠. 성령.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너희에게 참 목자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표현이다. 네, 성령을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해석자가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라고 명령을 한 것은 밝히 보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여러분 어두울 때 여러분 공부할 때 뭘 켜죠? 스탠드를 켜죠. 예, 스탠드를 켜. 성령님의 무슨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이 마치 우리가 불을 켜서 밝히고 조명하심. 네, 맞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조명하심. 조명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됐어요. 성령께서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이해력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리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존본현 같은 목사님께서 꿈을 비유로 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 매우 신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다 적었나요? 그 아래 3번에 여러분 많이 읽어야 할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목사님들 중에 또는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우스운 얘기, 웃긴 얘기 또는 예화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6학년 동안 배우는 공부, 1학년부터 6학년 동안 배운 공부를 가지고 어디에 가죠? 중학교를 가죠. 중학교에서 또 3년 동안 배운 공부를 가지고 고등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단계를 갈 때는 그 공부가 거기에 필요하듯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어디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그저 배워서 머릿속에 애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땅의 것을 위에 지금 그림을 보면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죠? 하늘의 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었다 그랬죠? 5번 문제.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번에 있습니다. 5번, 3번, 4번, 5번에 있죠? 여기에 5번에 있습니다. 빨리 지나갈 거예요. 5번에 3, 4 아니에요? 3번과 4번은 지금 방금 읽어드렸어요. 그거 내용은 나중에 제가 추려드릴게요. 따라오셔야 돼요. 5번에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에 사실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게 거룩해 하심을 입은다.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성경을 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이것은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해석자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읽을까요? 저요. 네, 큰 지민이가 읽어주세요. 해석자. 여러분 지금 읽었던 우리 참목자장의 모습들 생각나죠? 어땠습니까? 그림에 서 있는 사람은 눈은 하늘을 향했고 그의 손은 최고의 책이 들려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간청하듯 서 있고 머리에는 황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자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들어봅시다. 시작. 그림에 있는 사람은 성령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개입니다.
그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낳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며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이 있으며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참된 진리를 알고 죄인들에게 어두운 일들에 대해 밝히 드러내는 뭐라고요?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죄인에게 어두운 일들에 대해 밝히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죠. 다음 또 한부터 시작. 네. 또한 당신은 그분이 마치 사람들에게 탄원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그분의 뒤로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머리에 면도관이 씌워져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봉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르게 보고 무시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봉사에 대한 상급으로 영광을 얻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유는 줄 쳐야겠죠? 내가 이 그림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유는 이라고 누구와? 해석자가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그림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보여주는 이유는 그림 속에 있는 그분만이 주께서 인정한 당신의 인도자이며 그분만이 당신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이 본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여행하는 중에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길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목자, 지금 말로 하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또 성경 공부를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선생님,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주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바른 교회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바른 교회,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그렇지 하시니까 정확하게 바로 그 말씀. 그럼 그 말씀은 누가 전할까요? 목사님이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연기처럼 나타나서 말씀할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잘못된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을 붙잡는 것이 어떻게 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손에는 뭐가 있었죠? 성경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의존하며 세상이 앞에 있었습니까? 뒤에 있었습니까? 뒤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혼자서 잘 가서 배우고 혼자서 잘 공부하고 잘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그림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림 속에 있는 그분이 주께서 인도하는 여러분의 지도자다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준다고요? 도와주실 것이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것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참 목자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존본현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목사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여행 중에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장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치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하는 길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들이 제시하는 길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몇 번에 가서 문제를 보냐면 10번의 문제로 건너뛰겠습니다. 10번의 문제로 건너뛰어서 같이 지민이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요? 네. 성령 가운데 큰 지민이가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경히 여기라.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기에 이르러도 같이 모습을 넘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인가라고 알 때는 여러분들도 이미 몇 달 전에 다른 목사님을 경험해 봤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의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넘쳐났어요. 존 보년 목사님이 계셨던 1600년도 즈음에는 존 보년 목사님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님들보다 정치적인 목사님들, 내가 이것을 하면 오늘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 오늘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좋은 것들을 찾아다닌다 그랬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해서 큰 것, 좋은 것을 쫓아다니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았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존 보년 목사님이 바로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목사님은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목사님들이 많지요? 하민이도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르게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참된 목사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야 한다고 보고 존보년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냐? 해산의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해산의 고통이 뭐죠? 아이를 낳는 고통이에요.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불렀어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이 이렇게 자녀를 낳듯이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12번에 가면 낳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이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한다라고 하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목사님이 여러분을 자녀처럼 여긴다는 그 뜻에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내어주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사랑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누구를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배워서 목사님도, 여러분도 이제 5학년이고 6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중일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와우!
깜짝 놀랐습니까? 중학생인데요? 중학생이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배워서 다시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겠죠. 자,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참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를 보게 됩니다. 자, 헐.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제목은 뭐라 그랬죠? 복음. 네, 아주 재밌는 광경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의 율법과 복음은 주원이가 첫 번째 위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자는 손을 붙잡고 크리스천을 이끌어 매우 넓은 거실로 데리고 갔다. 거실을 빗자루로 한 번도 쓸지 않아서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해석자는 잠시 거실을 둘러본 후에 하인에게 먼지를 쓰려고 말했다. 하인이 쓰기 시작하자 온통 먼지가 날아다녔다. 크리스천은 거의 지식한 지경이었다. 그때 해석자가 옆에 서 있던 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라고 지시하였다. 처녀가 물을 뿌린 후에 물을 쓰자 거실은 마음이 두어되었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 누구였죠? 하인이었어요. 하인이 이 방에 들어오자 이 방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먼지가 가득 찼어요. 먼지가 가득 찼다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빗자루 할 때 먼지가 쓸지 않은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아니죠. 거실은 빗자루로 한 번도 쓸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쓸지 않아서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로 가득 찬 방을 한번 청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정말요? 그런데 해석자가 잠시 거실을 둘러본 뒤에 하인에게 먼지를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먼지가 날아다니면서 온 방을,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되었다 그랬죠? 작은 지민이? 하민이가 대답했네요. 하민이가 아니라 작은 재민이다. 그랬는데 거의 질식할 지경까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해석자 옆에 서 있던 질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질식, 공기가 사람의 목을 좋아서 질식 아닌가요? 질식, 예 질식이라고 맞습니다. 써있는 자, 여기 보면 뭐를 뿌리고 있죠? 물. 뭐를 뿌리고 있습니까? 여기 질식. 여기 물을 뿌리고 있어요. 질식이라고 했어요. 어디가요? 저 아줌마가요? 여러분 그림을 보고 계셔야죠. 네. 자, 이 처녀에게 해석자는 뭐를 뿌리라고 그랬습니까? 물을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됐어요. 먼지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를 하니까 완전 떼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 그림만 가지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 것이 잠깐만. 오늘은 문제보다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해석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해석을 잘 들어보십니다. 예, 맞습니다. 자, 해석자 얘기 이 들어보겠습니다. 거실은 달콤한 은혜의 복음으로 성화되지 못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무슨 마음이라고요? 달콤한 은혜. 은혜의 복음의 성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성화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한 번도 쓸지 않아서 뭘로 가득한 모습이죠? 먼지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먼지는 인간의 원조와 내적 부패로 전 인격. 처음에부터 읽어야죠. 더럽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부터. 두 번째 줄. 더럽히고 있습니다. 먼지는 시작. 읽었는데. 예, 거기 읽어주세요. 먼지는 인간의 원조와 내적 부패로 전 인격을. 원조라고 되어 있는데 고쳐주세요. 원죄로 고쳐주세요. 원죄. 자, 먼지는 뭐라고 해요? 첫 번째 1번 인간의 원죄 동그라미. 두 번째 내적 부패. 내적이라고 읽지 않죠. 내적 부패라고 읽죠. 내적 부패. 그래서 전 인격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와, 이거 혹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전적 타락. 들었죠. 들었습니까? 네. 이 단어를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인간의 원죄. 두 번째 내적 부패. 내적 부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전 인격으로 그렇습니다. 전 인격으로 더럽히고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처음에 맞아요. 처음에 방을 쓰기 시작한 아이는 율법입니다. 하인은 누구라고요? 율법. 하인은 누구라고요? 율법. 율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가져다 뿌린 처녀는 복음입니다. 뿌린 처녀는 누구라고요? 복음. 복음입니다. 다시 계속 이어주세요. 시작. 예, 읽어주세요. 설명 나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방을 쓰기 시작하자마자 먼지가 엄청 날아다녀서 방은 절대 깨끗해지지 않았고 먼지 때문에 당신은 거의 질식할 네. 뻔했습니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율법이 죄를 발견하고 다시 천천히. 율법이 죄를 발견 뭘 발견한다 그랬죠? 죄 율법이 뭐를 발견하는 기능이 있나요? 죄를 발견하게 하는 기능.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나요? 죄를 발견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죄를 금하지만 죄를 뿌리 뽑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을 하는데 죄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추가됐네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발견은 하나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자, 죄에서 시작. 죄를 살리고 힘을 얻게 해서 죄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를 금하게 하지만 죄를 뿌리 뽑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누구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 맞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대신에 우리 영혼에 죄를 살리고 힘을 얻게 해서 죄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꽤 어려운 말씀인데요. 16번의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16번의 문제를 하신이가 읽어주세요. 하민이가 읽어주세요. Sorry. 자, 하민이가 읽어주세요. 16번 시작. 먼저 방에 먼지를 쓴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을 쓰자 먼지가 더욱 일어나고 깨끗해지지 않은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지를 치우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먼지만 푹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닦지 않아요. 로마서 7장 9절을 읽으면 그 답이 나왔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전에 법을 듣지 못할 때는 내가 설명이 그렇게 이르게 죄를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의 이름에 뭐가 살아났다고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에 건너면 죄를 범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빨간 신호등에 건너도 된다 안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죠. 언제 알았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다니면서. 그러면서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됩니다. 위험한 신호입니다. 차가 다니는 신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뭘 알려줘요? 교통법규를 알려주죠. 뭐를 알려줘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법이 빨간불에 건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빨간불이 건너면 뭐가 된다?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살아나고 결국엔 죽게. 그래서 죄가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먼지가 뿌옇게 있는데 여기에 율법이라는 빗자루가 쓰면 바로 죽지 않고 이 먼지가 올라오죠. 이것을 갖다 살아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고요? 죄를 율법이 알게. 죄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이 뭐를 깨닫게 해줘? 죄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빨간불에 건너면 죄가 되지만 어떤 나라에 가서 빨간불이 건너면 죄가 되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에서 빨간불에 건너면 죄가 됐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빨간불에 건너도 죄가 안 돼요. 왜 그래요? 그 나라에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요. 네. 학교 가다가 어떤 엄마랑 네. 애기가 빨간불 근데 경찰 없는 줄 알고 걷다가 경찰이 딱 호루라기 드는 순간 이러고 뒷걸음질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빨간불에 건너는 것이 죄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누가 찾아볼까요? 살려주세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3장 20절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아, 몇 장? 3장. 자, 하진이가 하민이가 찾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다. 예, 3장 10절이에요. 시작.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구든지 뭐라고요?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에요? 3장 10절. 10층. 그래요. 네. 어디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어디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뭐지? 율법 율법책에 저주 안에 있는 어디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저주. 어디 아래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3장 12절. 카민이가 읽어주세요. 3장 12절. 3장 12절.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자, 율법은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보다 아니에요. 네. 율법은 믿음을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누가 찾았습니까? 로마서 뭐요? 로마서 4장 15절도 하나 찾아주세요. 로마서 3장 몇 절이요? 20절이요. 로마서 뭐요? 그러므로 삼장. 율법의 행위로 삼장. 그 앞에 이렇게 이런. 하는 어떤 죄가 없나 이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일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깨달음이라. 뭘 깨닫는다 그랬어요? 죄를 죄. 깨달음 일- 4장 뭐라고요? 4장 15절. 여러분 3장 18. 3장 20절은 지금 큰 지민이가 읽었죠. 여러분 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을 아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지민이가 지금 얘기한 거 15절을 조금 이따 읽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어딨어? 율법에 어딨어? 에헤이 읽었는데도 찾기만 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3장 6절 말씀. 로마서 4장 15절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저요. 주원이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뭐라고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뭐를 이룬다고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자, 이제 율법의 기능을 조금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알겠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읽었던 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저주 아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뭐를 깨닫는다 그랬죠? 죄. 죄를 깨닫는다 그러고, 율법은 어디 아래 있게 만든다 그랬죠? 저주. 방금 배웠잖아요. 진노. 그렇죠. 진노 아래가.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읽을 때 율법의 기능은 죄를 발견하게 한다. 죄를 발견하게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깨닫게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네. 아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가 중요한데 우리 작은 지민이가 읽어볼까요? 어디에 읽냐면 여기 당신이부터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시작. 당신이 부으신 것과 같이 처녀가 방에 물을 뿌린 뒤 청소를 하러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자, 시작.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이 인간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며 마치 처녀가 방에 뒤집어서 이렇게 고기를 시작.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죄가 정복되고 진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 영혼은 깨끗해지며 결과적으로 왕의 영광을 머무르기에 적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진이는 거기 첫 번째 있는 요한복음 15장 3절을 찾아주시고 13절을 찾아주시고, 주원이는 에베소서 5장 26절, 큰지민이는 사도행전 15장 9절, 그 다음에 하민이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찾아주세요. 알렸어요. 천천히. 다 찾았나요? 잠깐만요.
요한복음. 로마서 뭐야? 로마서 16장. 요한복음 바로 옆에. 16장 25절 여기서 있죠. 16장 25절 26절 찾았죠? 자 그럼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진이가 찾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하다고요? 이미 깨끗하다. 이미 깨끗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열어서 그 다음에 13절도 한번 더 읽어주세요. 하진이. 13이요? 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빗대어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 죽음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 씻었다고요? 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네. 우리가 먹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찍어봤는데 틀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물로 소개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그 하시고. 뒤에 바로 나왔죠. 말씀으로 씻어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오늘 목사님이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거룩해. 그렇죠. 아까 목사님이 교회를 나타낼 때 교회는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죠.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다음에 교회를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말씀. 교회의 여자, 교회의 남자는 신랑, 여자는 신부.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부. 신부.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부는 따라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고. 아무거나 막 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깨끗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찾았죠, 시민이? 네,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믿음으로.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이 깨끗이 하사.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 읽어주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장세전부터 감추였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시는 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믿어 순종케 하시려. 누구부터? 창세전부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복음만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이 복음만이 여러분의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해결하지 못했던 거? 죄를 뿌리채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죄는 인간의 인간의 원죄 또한 원인죄. 내적 부패. 그렇죠. 이건 전적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했고요.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17번 문제. 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 하민이가 읽어주세요. 시작. 17번 문제 읽어주세요. 물을 가져다. 여러분 집중해. 물을 가져다 하면은 무엇을 얘기해? 복음.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보혜를 인하여 만들어진 죄는 무엇을 보여 그들의 영원한 대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불교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죄를 없애주는 기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나니라고 된 다음부터 나왔죠. 시작.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죄를. 아니요. 여기 있는 대로 죄 읽어보세요.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죠.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다음에 육신의 시작.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영을 쫓아하려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이미 우리는 빨간불에 건넌 사람이에요.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는데 빨간불에 건너서 경찰관에게 잡혔어요. 그러면 경찰관은 우리에게 뭘 하죠? 벌금과 스티커를 발행하겠죠. 어떤 스티커요? 벌금 스티커. 자, 이름 대세요. 누구.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댑니까?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의 이름을 댑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죄를 짓지도 않고 그 벌금을 여러분 대신 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와 나는 죄를 지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죄를 다 벌할 받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야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집중. Please, attention please.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야, 예수님 나갔다 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여러분 대신을 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없어요. 죄는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있는 것처럼 대우하셨고 그 죄 있는 결과가 뭐예요? 죄 있는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힌다는 것은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힌다는 건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형벌이에요. 가장 심한 죄를 짓는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이에요. 그러면 주원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대요. 그랬는데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뭘로? 어떻게? 죄 있는 모양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아까 설교 시간에 뭐 하나님은 우리랑 뭐 관계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저 사람보다 우리 배웠던 얘기예요. 네. 누구에게서? 변덕쟁이에게서 그 얘기를 배웠잖아요. 고집쟁이에게서 배웠던 얘기잖아요. 저는 저 사람처럼 나쁜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전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저는 가가지고 다른 사람 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괜찮은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랑 비슷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죄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지존자가 얘기하는 말을 지존자의 뜻.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와, 이제 우리는 18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원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물리치고 분절시키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즌과 거룩함과 일으켜 주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가능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거룩하게 하시는 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똑같은 말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검은 글씨 시작.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영혼을 씻는 작업이다. 그래서 영혼이 영적인 원리가 심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효과가 나타난다.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싸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미워한다는 거죠. 싸워하는 이라고 썼어요. 미워하는 싸우는 미워하고 싸워하는 효과가 미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싸워하는 효과가 네, 싸우는 효과가 나타난다. 미워하고 싸우는 효과 아니야? 미워하고 하고라고 할 때 갑자기 미워하고 싸우는 효과. 미워하고 싸우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친구가 빨간불에 건너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너 혼자 건너. 맞아 너 혼자 건너 나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고 싸우는 효과라는 건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따라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건 변덕쟁이 변덕쟁이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제가 여러분에게 신호등에 건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신호에만 이런 법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주간 괜찮게 지냈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한 주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괜찮았어요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험의 바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험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잠깐 세 번째 타임으로 넘어가요. 지금 세 자, 이제 세 번째 타임입니다. 마지막이죠. 자,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해줄래요 네, 저요 그래요. 하진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민아지 시작. 나는 꿈속에는 햇자와 크리스토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방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방 안에는 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더 많은 아이의 이름은 정육이었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다. 네. 물론 불만 읽을 때는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불만이 가득 차 보였으나 인내는 매우 조용히 있었다. 그때 크리스천이 질문했다. 정육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해석자가 얘기해 줍니다. 줄 쳐보세요. 시작. 저들은 통치자가 내년까지 기다리며 최고의 것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육은 지금 모든 것을 갖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 나는 어떤 이가 부적 가방을 들고 정육에게 와서 그의 발 앞에 쏟아놓는 것을 배웠다. 정육은 부적들을 취하고 즐거워하면서 인내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얼마 안 되는 정육이 모든 것을 방비하고 부적이 옷 밖에 남지 않는 것을 보았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이와 비슷한 것을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욕심 그런데 아니 누가복음 18장이었나요? 네 뭐였죠? 16장 16장이었나요? 어디였었죠? 혹시 생각나면 16장 13절 탕자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아요 16장이었나요? 16장 14절 즉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그건 아니었죠? 16장 맞아요 16장 맞아요? 16장 16장 맞을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16장이 자, 거기에 중요한 자 어딘지는 조금 이따 찾고요. 주원이가 한번 찾아보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이 아빠가 죽고 나면 나 재산 줄 거잖아.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네 그래- 나쁜 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나 아빠 죽고 난 다음에 써야 할 재산 미리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시간을 지나고 기다리면 그의 아버지의 재산은 큰형과 자기에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달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마치 오늘 여기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그림을 이 누구예요? 크리스천에게 등짐을 진 크리스천에게 보여줍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모든 재물을 그 발 앞에 놓아줘서 보여주는 정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설교 한번 더 밑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떤 이가 보석 가방을 들고 정욕에게 와서 그 발 앞에 쏟아놓는 것을 보았다. 정욕은 보석을 어떻게 했어요? 취하고 즐거워하고 인내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야, 여기 많이 있잖아. 이거 놀면 되잖아. 이거 갖고 즐거워하면 되잖아 하고 낭비하다가 결국 나중에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했더니 크리스찬이 이것을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자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진이 시작.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두 소리는 성경적인 인물입니다. 정욕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정욕은 현세 동그라미 쳐야죠. 정욕은 누구예요? 현세의 사람. 두 번째 인내는 내세의 사람들입니다. 네. 정욕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내년까지 즉 다음 세상이 올 때까지 그들의 좋은 몫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손에 잡은 한 마리의 새가 숲에 있는 두 마리의 새보다 가치 있다라는 속담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야, 저 산에 있는 두 마리의 새가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 내 손에서 한 마리 잡은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생일이 며칠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예전에 우리 지민이에게 아빠가 엄마가 너 생일이 되면 어떤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했어 라고 했는데 지민이는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아빠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뭐예요? 뭐예요? 힌트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무엇인가 주겠습니다 라고 엄마하고 아빠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많이 기다리나요? 때로는 달라, 빨리 알려달라, 빨리빨리 알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세에 속해 있는 인내는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욕에 속해 있던 현세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빨리 쓰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쓰고자 하고 낭비했고 그것의 즐거움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당신이 보신 대로 정욕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방비해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누더기 옷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든 정욕과 같이 될 것입니다. 또 읽어서 이번에는 우리 작은 지민이가 읽어볼까요? 크리스찬 시작. 지금 저는 인내가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알았습니다. 첫째, 동그라미 치고 첫째 시작. 첫째, 가장 좋은 것들을 위해서 기다렸으면 둘째 시작. 둘째, 정욕에게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영광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영광을 결코 닮아 없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의 영광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따라서 정욕이 좋은 것들을 자신이 먼저 가졌다고 해서 인내를 조롱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인내가 마지막에 좋은 것들을 가졌을 때 욕망을 조롱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는 자신의 시대가 반드시 올 뿐만 아니라 승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신의 몫을 받은 자는 소비할 시간이 많아 결국 남는 것이 없지만 나중에 자신의 몫을 받은 자는 영원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부자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렇죠. 16장 맞죠? 16장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정욕에게는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먹어도 배고픕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먹었다고 내일까지 버팁니까? 아니요. 또 배고파지죠. 그래서 점심 먹게 되고 또 배고파져서 저녁 먹게 되고 그 욕심이 끝없이 먹게 되면 우리는 살찌게 됩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뚱뚱해져서 그 뚱뚱함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박사가 되고 더 많이 배우지만 더 많이 배우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조금 가진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기를 애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있을 동안 텔레비전 보면 즐겁잖아. 재밌는 걸 보는 게 더 좋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저에게 주실 더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1시간 40분. 1시간 지금 10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와,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민이처럼 3학년인 지민이처럼 긴 시간 동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크리스천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탐내기보다는 점차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저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은 서로 가까운 유익이기 때문에 서로 놓치기 좋아하지 않으면 장차 올 것과 육적인 감각은 서로 원수이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해석자는 당신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크리스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어떤다고요? 탐내기보다는 장차 올 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겠다라는 현명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크리스천처럼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비록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우개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녀석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지우개똥 가지고 밀어주고 있어. 아니 오빠가 먼저 저보고 막 아 봤어 내가. 저기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탁 튀겼거냐. 붙이지 마.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우리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것이 더 큽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먹어도 배고픈 것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 먹으면 그냥 1년 동안 막 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계속 가람이라는 거죠. 한 번 먹으면 끊임없이 가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한 번 먹으면 끝이 없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한 번 해주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기도했나요? 오늘은 누가 기도 순서죠? 하민이 했잖아. 하민이 했습니다. 지민이야. 아니 지민이 오늘 처음 왔으니까 맨 처음에 했던 하진이에요. 하진이가 처음이었어요? 네가 맨 처음이었어. 잠깐만 오케이. 맨 처음이에요. 성아 하민이죠. 하민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진이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뭐가 나빴어? 해서 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주셔서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